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은혜로운 찬양팀이 저희 교회에 있고,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교회의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절이 열왕기상서 7장 21절인데,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 신앙의 두 기둥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또 하나의 상황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았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4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전쟁이라든지 또 이제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 있든지, 이런 상황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타파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격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솔직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인생의 전쟁을 만났다든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합니다. 가능성을 계산하죠. 당신 암입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죠. 완전히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이제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병을 고칠 확률은 몇 %일까? 확률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 한 50% 이상 되면 그때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확률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확률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50% 이하가 돼요. 40%, 30%, 20%, 10%, 5%. 그러면 기도가 점점 막혀요. 그냥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절망이 더 찾아오고, 제로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하는 걸 보면 가능성을 놓고 기도해요.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계산하기 바쁘다면 계산하기 바쁜, 확률을 따지기 바쁘고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인간적인 해결 수단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상대방 숫자가 몇 명인지, 폭격기는 몇 대고, 전투기는 몇 대고, 그리고 탱크는 몇 대고 막 계산하고, 우리가 가진 것 또 군인들의 숫자 계산하고, 그래서 이길 확률이 그 비율에 따라서 이길 확률을 계산하고, 이제 또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이제 우리를 도울 나라가 어딘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찾아 헤매다니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들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이것에 치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전쟁 났는데 작전부터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탱크부터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확률도 없고 도울 나라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어느 날 일어나 봤는데 내 몸에서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나를 묶고 있는, 그래서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일어나요. 간혹. 종종 간혹.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른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요단강 또 한 번 이렇게 물이 멈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참 이렇게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 바른 것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고 자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이렇게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젊은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네,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결과는 그분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이렇게 눈여겨볼 말이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4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돌아보시오며,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여기서 보면 분명히 기도합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학생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문제도 모르는데 그냥 다 이렇게 찍으면 100점 맞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쟁하러 나갔으면 당연히 칼을 들고 가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은 그건 그들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 가나안 땅 주세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적들의 땅이에요. 그 적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가 있고 일반 은총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아라 그 말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 땅에서 돌이켜. 여기까지만 읽겠고요. 그 다음에 4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갈 때에 아니면 지금 이제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해야 할 그들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 가뭄, 기근, 곡식의 병충해, 전염병, 실패,
이런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번영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찾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내 자신을 보지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만 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일으켜서 괴롭게 하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맞이하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나빠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우연히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냐면 네 자신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찾아내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전쟁이 났어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적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실패하면, 문제 보는데 실패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안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똑똑한 총회원들 500명이 모였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아주 격론을 벌이면서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안건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안건은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건을 이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총회장도 못하고 상정한 부서도 모르고 회원들도 몰라가지고 마치 남의 다리 긋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죠. 엄청나게 시간 낭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기도를 쭉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빨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빨리 떠나기를, 그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이제 다른 모든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의 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생활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위한 기도하거든. 여기서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죠. 싸우러 나가면서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돼 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은 또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하고 끝내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으니까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 계시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33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38절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또 42절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서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8절에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 곳이나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응답하기로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산이 그 시온산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곳,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그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대신 그 어린 양 되게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식양, 기구, 그러니까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등잔이나 향단이나 휘장이나 법궤나 거기에 있는 모든 색깔까지도, 문 하나하나까지도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고 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 건물 있는 쪽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총체가 되시는, 살아있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날 때, 인생의 전쟁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것이 그냥 꽁꽁 묶어서 노예로 삼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시고, 그때에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단이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돛담배 하나 만들 때 거기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든 그러한 제국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혀서 무엇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들은 하지 않았지만 이 민족의 이 우상 숭배와 신사참배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 일제가 망하면서요, 이 나라 다시 일어서면 안 되니까 지도자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날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다 죽이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죽을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8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하루 전에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회복할 길이 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